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뭐 영화나 책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면서 건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힘이 되는 말이랄까? 어떤 상황이든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바로 그거예요.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는 걸까? 혹시 원래 의도랑은 전혀 다르게 그냥 우리 편한 대로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걸 통해서 이 구절이 탄생한 원래 상황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신의 전능함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선언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능함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네, 민자 그대로 물리법칙을 초월해서 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요. 하지만 오늘 분석할 자료에 따르면 이 말의 본래 의도는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대화 속에서 또 누구에게 그리고 왜 언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보죠. 보통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한계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철학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자료에서 신학적으로도 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언급한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보통 신의 전능함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말 그대로 한계가 없는 능력. 근데 이건 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신의 완전한 본질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아,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따르면 신은 자신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본성과 어긋나는 일이요? 네, 거짓말을 한다거나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긴다거나 악해지는 것 같은 일들이요. 신이 선하고 진실하다는 그 본질 자체랑 충돌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냥 불가능하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 같은 논리적인 모순도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하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말이 이런 논리적, 본질적 제약까지 초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이걸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그 원래 대화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요? 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고요. 아,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엄친아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안을 하죠.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요.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요구네요. 전 재산을 다 정리하라니. 그렇죠.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포기를 못한 거죠. 아, 결국 못했군요. 네.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비유를 던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비유라니 정말 강렬하네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준 표현이죠. 제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엄청 놀랐겠죠.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거의 멘붕에 가까운 충격에 빠졌어요. 멘붕이요? 그렇게까지요? 네. 왜냐하면 당시 사회 통념상 부와 명예는 신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거든요. 아, 맞다. 그랬겠네요. 저 사람은 복 받아서 부자다 이런 생각. 바로 그거죠. 제자들은 당연히 부자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승이 갑자기 그게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요. 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세상의 질서가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었겠어요. 정확해요.
신에게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런 절망감이 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것과 모든 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 문맥에서 이것, 즉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특히 재물에 마음이 꽁꽁 묶인 저 부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망적으로 물었을 때 일단 예수의 대답은 그래, 너희 생각대로야. 인간 힘만으로는 안 돼. 라고 그 절망을 인정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먼저 명확하게 선언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뒷부분,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철학적 선언이 아니고요. 네네. 바로 이 구체적인 상황,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구원하시는 능력. 아,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의 능력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의 자비와 능력의 손길 앞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신은 그 누구의 마음이든 돌이키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명확하게 그려져요. 결국 이 말의 핵심은 신이 무슨 물리법칙을 바꾸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장 구원받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조차도 구원해낼 수 있는 신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었네요.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의 그 절망에 대한 가장 완벽한 위로이자 희망의 대답이었군요. 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눈앞에서 근심하며 돌아선 그 부자 청년과 그걸 보면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한번 종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문맥이 전부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말을 사용할 때마다 이 말의 배경이 되었던 그 불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선 청년, 그리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원래 그 대화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단순히 신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 소원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주문처럼 사용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만능 치트키처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보다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좌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신의 자비와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힘은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실 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내 힘으로는 저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내 삶의 문제들도 신의 손에 맡길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말의 본래 의미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익숙한 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막연한 해석에서 벗어나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인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능력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맥락을 잃어버린 문장이 얼마나 쉽게 오해될 수 있는지, 또 그 맥락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맞아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 그 말이 담고 있는 원래 이야기와 감정, 그리고 그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구절조차 본래 의도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사용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익숙한 격언이나 문구들 중에도 혹시 원래의 맥락을 벗어나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당장 몇 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이 사실은 원래 반대의 의미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지혜와 통찰들이 사실은 그 첫 번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이 조금만 파고들어 보면 발견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곁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